샬롬, 샬롬. 9월 27일 고등부 예배에 온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또 찬양단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번 주가 처음이고 또 오랜만이라 저희도 떨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두가 저희 찬양을 같이 부를 때, 같이 찬양을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빗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로 임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날 만지시고 날 고치시고 날 회복시켜 주소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날 만지시고 날 고치시고 날 회복시켜 주소서. 내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나의 기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나의 노래가 내 모든 몸짓이 주를 높이게 하소서.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하게 하소서.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하게 하소서. 모두들 자리에 앉으셔서 다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일을 꿈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주관자 되어 주시며,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앞에 경배하며 찬양 올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만나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너무나도 여러분 만나게 돼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셀레브레이트 할까요? 네,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오늘은 창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앉아서 진행할게요. 창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세례 광고예요. 네, 세례 받지 않은 고등부 친구들은 누구나 해당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세례 문답은 11월 6일 날에 있고 세례는 11월 8일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뒤에 있는 신청서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코로나 기간 때문에 좀 저희가 이게 진행이 조금 어렵다면 여러분 교육 목사님과 함께 줌으로도 이게 진행이 가능하니까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냥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방 중계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품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혹시 주보를 받으셨나요? 주보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네, 번호가 있는데 잠깐 저희가 확인차 이렇게 경품 한번 뽑아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으면 참 좋겠네요. 번호가 해당된다 그러면 저요 이렇게 손을 드시면 됩니다. 네,
번호가 해당된다면 저요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 사이에 잠깐 마이크가 이창현 선생님 갖고 가셨는데 다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한번 뽑을게요. 번호가 그냥 제가 아무거나 뽑겠습니다. 네, 상품 좋은 거예요. 7번 있어요? 7번? 네, 7번. 네, 바로 있어요. 네, 7번 갖고 주변에 우리 최정원 선생님 저거 7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네, 7번. 네, 오늘 7번 뽑으신 우리 박주원 학생에게는 저희가 통닭 한 마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여기서 드릴게요. 잠깐만요. 7번 맞죠? 네, 7번 확인되셨죠? 저희가 바로 지금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한 번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으로 보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네, 한 번 더 뽑을게요. 한 번 더. 네, 교촌치킨. 네, 네, 한 번 더 뽑을게요. 아하, 29번. 어머, 네, 네, 우리 최정원 선생님, 네, 29번, 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최정원 선생님께도 통닭 한 마리 바로 보낼게. 바로 뽑히니까 좋네요. 네, 바로 뽑히니까 좋네요. 우리 한 명만 더, 한 마리만 더 추첨을 할게요. 네, 꽝이 안 나오기를. 자, 12번 없고요. 12번 안타깝게 없습니다.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는 30번. 어머. 네, 부장님이 선생님들이 뽑아가시면 곤란한데 부장님이 뽑으셨어요. 네, 선생님 부장님께 제가 통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요. 이 통닭은 이제 경품은 저희가 예배 후에 다시 한번 지금 10개 있거든요. 나머지 7개는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빵 중계입니다. 사랑빵. 계속 누차 몇 달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사랑빵이라는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게 이제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표현으로는 집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영적인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집집마다 전파되었기 때문이고 그 집에서 영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마치 이와 같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과 같이 초기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이 집집마다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복음의 전파의 핵심의 장이 어디였냐면 바로 사랑방이었습니다. 사랑방은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오시면 묵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손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소기도 했는데 거기에 항상 외국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사랑방을 늘 마련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자신의 사랑방에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저희가 새로운 게스트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삶의 간증들을 나누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만의 사랑방을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늘 사랑방 중계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서도 사랑방을 이렇게 만드시는 여러분 자신의 복음의 사랑방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바로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까운 데 찾았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사무실이 바로 옆쪽에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처음이실 거예요. 만나는 게 우리 권혁수 교육 목사님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멀리 떨어질게요. 네,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얼굴 한번 보일 수 있으신가요? 네, 제 얼굴을 네, 마스크로 가려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권혁수 교육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이렇게 정감가게 생기셨죠? 네, 웃음 소리가 굉장히 유쾌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웃으시는데 네, 제가 옆에서 항상 있을 때마다 아주 웃음소리만 들어도 즐거운 것 같아요. 우리 교육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교육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육 목사님하고 난 대화 나눠봤다는 분 있어요? 맞네요. 아, 세례교육 때 받았던 학생들이 좀 있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다른 심지어 선생님들도 뭐 전화 외에는 따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만남의 시간이 있어서 알아가는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어떻게 저희 고등부 아이들 지금 만난 지가 지금 처음이신가요, 목사님한테는? 네, 우리 아까 서 목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세례 교육할 때 우리 다은이, 현아, 정현이 이렇게는 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이름도 익히고 얼굴도 익혔는데 우리 준서 학생은 가끔씩 이제 만날 때마다 그냥 안부를 묻고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직접 오래 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처음인 이 자리 많이 떨리시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교육 목사님 말고도 어떤 다른 소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 소개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자주 만나면 좋겠는데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시간도 많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기도 하고 저에게도 사실 올해가 참 많이 아쉬운 기간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자주 만나야 되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래야지 서로를 알아가고 또 그렇게 알아야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제가 도움이 될 때 필요할 때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좀 친해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방 중계라는 게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목사님 예수님 믿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뭐 많이 네. 뭐 저희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또 비슷하실 것 같으세요. 가정 안에서 그냥 가정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자연스럽게 저도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런데 아까 그 사랑방 중계에 대해서 사랑방에 대해서 우리 서 목사님 이렇게 그냥 설명해 주실 때 저는 그 시골에서 좀 자라왔었거든요. 시골 환경에서. 그래서 저희 집에도 사랑방이라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7살, 8살 때까지는 부모님하고 그 사랑방 한 채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도시 남자 그러면 모태 신앙이신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여러분들과 비슷하진 않아요. 도시 남자가 아니라 시골 남자 분이신데, 네 그렇게 조금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막 등치가 크고, 네 목사님 근데 등치나 이런 것들 보면 심지어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여기 팔뚝이 이만큼 두꺼우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험난한 어떤 청소년기나 이런 걸 보내셨는가 생각이 되는데 목사님 어린 시절은 좀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그 아까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치 않게 그 아는 형님의 이초희라는 그 연예인 아시나? 이초희? 저는 이초희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이런 연예인이 있다는 걸 좀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아는 형님의 이초희라는 연예인이 나와서 어떤 그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에피소드였냐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못하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자기가 하기 어려웠던 거 뭐였을까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기 네. 어려웠던 거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다은아 뭐였을까? 다은이는 버스 타고 가면서 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있나요? 버스 타고 가면서 하기 어려운 거 뭐였냐면요. 벨을 누르는 게 어려웠대요. 벨. 버스 벨을 누르는 거. 버스 자기 배를 누르는 게 하차 장소에서 이전에 벨을 누르는 게 어려웠대요. 왜 벨을 누르는 게 어려웠냐면요. 그만큼 소심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 벨을 눌렀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사람이 많을 때에는 벨 누르는 것조차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좀 그러면 어, 어떻게 예. 내려요? 그걸 그래서 내려야 그냥 이렇게 되는데. 지나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까 도착지를 내리지 못하고. 그 화면을 보니까 근데 어.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 이제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이제 낯도 가리고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처음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사실 지금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네. 좀 놀랍기도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어. 때 학창 시절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힘들고 좀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뭐 덩치는 컸지만 마음이 여리고 좀 소심했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안 보이는데. 친구들하고 노는 건 또 네. 좋아해서 그래서 항상 학교 다닐 때에 음, 이렇게 뭐 학교에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 뭐 어떤 학생들이 사고. 사고를 치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거기에 제가 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친구들하고 노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껴 있다가 선생님이 뭐 그 사고 친 애들을 모아서 뭐 혼내거나 뭐 징계를 주거나 그러면 항상 저를 보면은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너는 뭐 왜 여기 껴 있냐고, 너 뭐 여기 왜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요. 반응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제가 있어요. 보기에는 넌 당연히 여기 있겠구나. 네. 아, 어릴 때는 이렇게 소심하고 그 지금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네. 지금도 낯을 많이 가립니다. 네. 아, 그렇게 소심한 배경이 조금 있으시다 하네요. 근데 그 소심한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특별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태신앙이시라고 아까 보니까 그 시골 지역에서 얼만큼의 시골이었나 했더니 이제 사랑방까지 있는 화장실도 푸세식. 네, 그렇죠. 여러분 혹시 푸세식 화장실 가보신 분 있어요? 푸세식. 푸세식이 저는 뭔지 사실 모르는 저희 친구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21살까지 살아요. 21세, 그러니까 청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까지도 사실 집안에 그 뭐 이렇게 요즘 실내 화장실도 있긴 했지만은 그 푸세식 화장실이 그냥 익숙해서 있어요. 그때까지 사실 밖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그때까지 뒤처리하는. 푸세식 화장실이 예, 있었던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21세기. 그렇죠. 그 화장실 가면은 이해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죄송합니다. 잠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문지를 이렇게 4분의 1 사이즈로 다 잘라가지고 거기에 이제 휴지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휴지를 아끼려고 신문지를 밑에 깔고 휴지를 같이 이제 아껴 쓰시려고 그렇게 사용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냥 그런 게 생활이 익숙해서 그런 생활을 했었죠. 시골 생활을. 네네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시골 아이 또 소심한 아이가 물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 소심한 아이가 이렇게 목사님이 되시겠다라고 결심했던 어떤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처럼 교회를 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뭐 가정 환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저 때만 해도 제가 우리 친구들 그 나이 때만 해도 학교 끝나면 무조건 어디로 모였을까요?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 예. 교회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교회에 모여서 뭐 교회 형들하고 놀고 교회에 모여서 밥을 먹고 심지어는 뭐 어느 날 새벽에 별똥별이 떨어지네. 별똥별. 그러면 그날 저녁에 동네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요. 우리 또래 동네 친구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면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낭만에 젖기도 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별똥별이 떨어질 정도의 시골이었으면 아니, 주변에 뭐 PC방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 아니 뭐 PC방 많았어요. 네. 아, 많이 PC방은 많았. 다녔습니다. 저도.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이게 예, 됐고. 그렇죠. 그때 어. 그렇게 교회에 모이는 게 음. 그 또래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교회에 모인다고 해가지고 뭐 목사가 되겠다 이러진 않잖아요. 뭐 저희 일례로 저희 준서 학생 같은 경우는 교회 와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자주 그랬는데 목사님이 꿈은 아니거든요. 네, 네, 목사님은 어떻게 갑자기 이게 그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도 그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때인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때인데 가정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뭐 너 이거 해라 하시는 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여서 사실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데 작은 할아버지 이제 자제분들 저희 삼촌이죠. 삼촌들 중에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은 목회자가 나오길 바라셨던 것 같으세요. 근데 삼촌들이 다 이제 다른 길로 가신 거죠. 다른 길로 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눈을 돌려서 우리 가정 그 가문에서 누가 목사를 해야 되나 찾다 보니까 제 장손 또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손인 제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작은 할아버지가 명절 때나 때때마다 만나면 혁수야 너 목사해라. 너 목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는 뭐 딴 거 할 필요가 없구나. 목사를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나 보구나 하면서 그냥 내가 목사해야지.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과 함께 이렇게 자라왔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소심했고 그리고 순박했고 그랬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너 목사해. 그러니까 네 해가지고 목사를 하게 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20살 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주체성이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한 번쯤은 좀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 뭐 고3 때라든지 이럴 때 뭐 그렇게 의문을 갖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 한식교회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기 보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 교회 나오는 이유 각자 마음이 있고 또 생각이 있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막연하게 그냥 나는 목사 해야 되나 보다. 나는 목사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자라오다가 한 가지 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나는 정말 그동안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는 진짜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품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었냐면요. 저희 교회 그 시골 교회예요. 되게 예쁜 정원과 같은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사실 옛날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한식교회 같은 경우 화장실 뭐 좋잖아요. 좋죠 화장실. 예. 근데 그런 교회는 사실 화장실이 뭐 좋진 않아요. 근데 화장실도 다 뭐 휴게소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이렇게 앉는 뭐 뭐라고 하지 양변기라고 하나요? 네. 양변기가 있고 또 양변기 없는 칸이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만 있었는데 겨울날이었어. 어느 겨울날에 자꾸 누가 화장실 안에 있는 거예요. 밤마다 겨울 화장실 안에 밤마다. 예.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 밤에 대체 화장실에 누가 있는 거야 하면서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어떤 노숙자 한 분이 너무 날이 추우니까 그 교회 화장실에 그냥 들어와서 주무시고 거기서 이제 그 한 칸 요만 뭐 이 정도 뭐 화장실 한 칸 좁잖아요. 그 용변 보는 곳이 여기 들어가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을 화장실에서 이렇게 좀 지내게 하는 건 좀 그렇다 해서 기도실로 안내를 해줬어요. 기도실로 이제 안내해서 여기서 당분간 생활해라. 그래도 추우니까 사실 밖에 화장실에서 지내다 보면은 좀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기도실로 안에서 잘 수 있게 또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좀 그분하고 좀 이렇게 얼굴도 맞대게 되고 또 때로는 사실 여러분들 밖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가까이 가보셨나요?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 밖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씻지를 못해서 냄새가 너무 사실 많이 심하시거든요. 냄새가 가까이만 가도 냄새가 확 있어요. 그 냄새가 확 나는데 그분도 사실 냄새가 엄청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냄새가 나니까 가까이 가지 않았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좀 이분이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그냥 먹을 게 생기면은 가서 이제 그냥 갖다 드리고 뭐 괜찮으시 한번 보고 기도실 가서 뭐 잘 지내고 계신지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동네 형들을 불렀어요. 동네 형들을 부르고, 불렀어요. 예, 네. 교회 다니시는 동네 형들을 부르고 저도 부르고 해서 부르시더라고 교회로 빨리 오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갔더니 목사님께서 막 큰 대야에다가 그 따뜻한 물을 받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숙하신 이분을 우리 형과 또 저와 목사님이 함께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겨울날에 이제 동상도 걸리고 몸이 혼자서 뭘 이렇게 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세 거기서- 명이나 필요했군요. 네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옆에서 도우면서 씻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씻겼어요. 이분을 노숙하시는 분을 씻겼는데 사실 그때 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목사의 삶이 이런 거구나. 그때 이제 제가 나도 이런 목사가 되어야지에 대한 그 목회자 사항이 좀 뚜렷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꼭 쫓고 싶은, 제가 이루고 싶은 그 어떤 목회자로서의 인생,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가치, 목회자로서의 사명 그런 게 좀 그때 뚜렷해진 것 같아요. 네, 그 시기를 지금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옆에서는 그때를 좀 상상을 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던가요? 그때가 뭐 한 중 2학년, 중학교 2학년. 중3 때 뭐 그때쯤 나이였던 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물론 부모님이 목사를 해라라고 했지만 그 계기가 돼가지고 난 앞으로 이런 좀 삶을 살아봐야겠구나라는 결심을 갖고 이렇게 쭉 오신 거죠. 그러면은 그 중2, 중3 때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인데 저희 고등학생 때는 목사님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 친구들 우리 다 열심히 사실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또 진로와 또 어떤 그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실 건데 사실 저는 고3 때 고3 우리 주한이 진호도 맞죠? 있고 주한이도 있고 고3 한번 손들어요. 네. 고3 고3 한번 손들어 볼까요? 손들어 보세요. 네. 네. 상도도 있고. 네. 네. 고3 때 사실 저는 미안해요. 제일 열심히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노르셨어요? 네네네. 고3 때 뭐 하고 노르셨나요? 뭐 그냥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네네네. 그때 좀 네. 많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집요하긴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게 뭐였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혹시 사진 있나요? 사진은 그 제 어제 혹시 학창 시절 사진을 사진? 궁금해하실 수도 있다고 해서 네. 보시면은 저기 옆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졸업식 때 제 고3 졸업식 때 아마 찍은 사진 같고 그 옆에 사진은 제가 고3 때 여름 때였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우리 계곡 한번 놀러 가자. 우리 한번 좋은 추억을 쌓아보자 해서 계곡을 다 놀러 가는데 어떻게 담임 선생님이 알고 쫓아왔어요. 저희가 실컷 놀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막 고기도 구워드리고 맛있는 것도 드리는데 저희는 나름 기대했거든요. 담임 선생님 오셨으니까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오겠지 했는데 달랑 요구르트 2주를 사갖고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놀이도 같이 하시고 저기 안경 쓰신 분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우측에 좌측에 계신 분이 우리 고3 담임 선생님이신데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네, 고3. 호리호리 그때는 하셨네요. 네. 그 되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맘 먹고 이제 가서 뭐 미역 감으러 간다고 하죠. 근데 가는데 얼마 되지 고3에 보통 고3 생활을 하면 이제 도서관 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몇 감고 네, 놀고 네. 네. 그래도 신앙생활은 좀 열심히 하셨죠. 사실 고3 때가 제가 참 그 신앙생활하면서 좀 하나의 고비였던 것 같아요. 고비 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3 친구들 많이 힘들잖아요. 공부하기. 저도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교회 안 갔어요. 예, 교회를 안 가셨어요? 신학교를 간다는 놈이
교회를 안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꿈은 어머니- 목사인데. 네네 꿈은 목사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교회 주일날 교회는 안 나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날 사실 핑계는 있었죠. 아 고3인데 내가 너무 힘들고 공부도 맨날 야자 우리 친구들 야자 요즘도 하나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야자 하나요? 야간 자율학습? 안 하죠. 못하죠. 예, 네. 야자 끝나고 뭐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런 보상 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주일날은 좀 늦게까지 좀 쉬고 싶고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동안 좀 교회를 좀 이렇게 못 나가게 되는 안 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이제 화를 내시면서 뭐 너 그러려면 나가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서 그때 사실 제가 이제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찔림이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좀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는 뭐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저희 어머니 기도 덕분이고 또 그 격려와 후원 덕분이죠. 네. 부모님의 이제 영향으로 목회의 꿈을 또 품게 되셨고 또 한번 신앙을 잃을 수도 있었으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경험이 지금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게 신앙 이렇게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 목회 현장에서는 좀 어떤 특별하게 기억 남을 만한 사건이나 또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소개해 줄 만한 좀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뭐 목회를 좀 벗어나서도 이렇게 뭐 진로를 향해 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오는 여정 속에서 사실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고등부 친구들 지금 진로를 놓고 또 대학을 놓고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고비고비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그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교단에 소속된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뭐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고 네, 여러 과정이 목사고시를 보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뭐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이런 과정을 겪는 게 뭔가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것을 뭔가 자격증을 따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고 나한테 진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진실성이 있는가 나는 진짜 어떤 진정한 목회자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좀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딱 졸업하고 대학원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를 이제 그동안 지도해 주시던 담임 목사님 모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할 거니 저보고 대학원 안 가면 뭐 할래? 근데 제가 그때 계획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 저기 전라도 쭉 내려가시면 소록도 아세요? 소록도? 예, 소록도라는 곳 아시죠? 그 소록도에 어느 분들이 모여 살죠? 우리 흔히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문둥병자, 그러니까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들, 한센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1년간 그들을 위해서 좀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나서 내가 그때에서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때 대학원을 진학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설득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혁수야, 그래 너 그 귀한 마음도 있고 소록도 가는 것도 좋은데 한번 인도 가보지 않을래? 인도에도 진짜 가난하게 살고, 인도라는 나라. 그 인도에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다. 거기에 가서 좀 너를 훈련하고 좀 이렇게 외연도 넓히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겉면을.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뭐 인도란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거기 내가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당장 그리고 갈 수 있는 날짜도 4주인가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꽂혀가지고 그냥 진짜 갑자기 가게 돼버렸어 인도로. 예. 그때 당시 제가 교제하던 여자친구도 있었거든요. 여자친구하고
한테도 2주 정도 남겨놓고 나 인도 갈게 하고서 네. 예, 훌쩍 떠나버렸죠. 이거는 예. 편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모님이 아니시죠? 네, 그분은. 아, 우리 아내도 압니다. 네.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인도를 가시고. 네, 네. 어. 인도에서 그래서 여기 사진은 아마 준비가 됐을 텐데 인도에서 그 달리계층이라고 하는 우리 달리. 예, 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도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뭐 음. 브라마, 바이샤, 크샤트리아, 수드라. 그리고 그 계급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 달리계층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사실 노예 계급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돌보는 봉사하는 그런 좀 단체에 들어가서 1년간 아이들과 함께 좀 지내면서 생활을 했었죠. 예. 우리 제가 인도에 있을 때는 머리를 노란색으로 아예 목회를 하면은 해보겠냐 싶어서 예,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저 때는 살도 인도 가서 한 20kg가 빠진 것 같아요. 아. 예, 날도 덥고 먹을 것도 많이 못 먹고 그러니까 아. 음, 되게 저는 이제 좀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좀 근육질이세요. 은근히 이게 주짓수를 몇 년 하셨죠? 아니, 네? 주짓수는 아니고 제가 주짓수를 그냥 네, 뭐 그때 원래 그 그 지금 헬스 이런 거 좋아해서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운동을 오래 하신 분이셔서 좀 몰랐는데 지금 사진이나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소록도도 가서 또 오랜 기간 봉사하시고 또 인도에 또 가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했던 그러한 것들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소록도는 안 소록도는 안 가셨고 소록도를 가려고 네. 준비하다가 이제 인도를 가게 되는. 갑자기 인도로 아. 훅 빠지게 돼 버렸죠. 그래서 인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네, 하나님 네. 도와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이제 한 10분 정도 저희가 좀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목사님 목회 여정 가운데 또 인도라든지 아까 인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혹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말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도전되는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번 사랑방 중계 길을 묻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전도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소개해 줄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네, 한두 가지 정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저도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만나고 또 청소년부 아이들을 또 양육하고 이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제가 참 아직도 마음에 참 많이 이렇게 깊이 남아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토요일 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준비를 하고 뭐 한 밤 10시가 되었나 이제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그 왔어요. 제가 가르치는 그 고등부 2학년 고등학생 2학년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밤에 전화하면 사실 불안하거든. 그때 당시 사실 거기에 그 동네 아이들이 좀 잘 사는 형편이 아니어서 뭐 이렇게 옆 밖으로 빠지는 친구도 많고 또 밤에 전화 오면 무조건 뭔 전화일까요? 뭐 사고 쳐서 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저 경찰서 왔는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 하겠어. 어떻게 해? 뭐 이런 전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 그래 받아야 되니까 받았는데 처음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뭐 전화를 해놓고서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상하네. 뭐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있다가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막 이게 뭐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전화 그 수화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야 장난치지 말고 뭐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사님 저 빨리 좀 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사실 이게 띵하면서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 사실 그 목소리 있죠.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상황의 심각성. 그게 고스란히 전화기로 전달되었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야 왜 그래? 빨리 얘기해. 전사님 저 빨리 와주세요. 집으로 빨리 와주세요. 왜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망치로 문을 부수고 있대. 빨리 좀 와달래. 그래서 다행히 교회에서 그 집이 멀지 않았어요. 끊지 마 하고
전화기 들고 뛰어갔죠. 막 뛰어갔어요. 그 집으로 뛰어갔는데 이 골목 끝에 이제 뭔가 이렇게 뭐가 서 있어. 이게 희멀건한 게 서 있어. 가니까 그 친구의 이제 도망 나온 것 같아 밖으로. 내가 이제 충격을 받으니까 멍하니 있는 거야. 막 맨발에 그냥 막 옷도 막 찢어져 있고 이렇게 입고 있던 외투 벗어주고 신발도 벗어주고 잠깐 기다려 하고서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집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그 집에서 이 친구가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홀리기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이셨고 그리고 할머니 그러니까 노년의 할머니도 같이 사실 거니까 할머니 걱정도 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야 돼. 일단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보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문고리를 이렇게 딱 잡았는데 팍 하고 못 들어가겠더라고. 이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인사불성이 저하고도 아는 사이긴 해요. 제가 또 뭐 병원에 갈 때마다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갈 때마다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가끔씩 가서 얘기도 나누고 태어날 때 또 모셔오고 막 이렇게 케어를 했던 분이라 저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야. 갑자기 뭐 뭘 휘두른다거나 뭐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해요? 혼자 있는데.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 순간 찰나의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저 나름 저도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어디 가서 이제 한 3대 1까지 가는 애거든요. 예, 시뮬레이션 했어요. 이분이 뭘 휘두르면 어떻게 하지? 맞고 어떻게 기절시켜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막 때리면 맞아야 되나? 막 이거 5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팍 하고 이렇게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 걔 방은 막 다 문 부셔져 있고 그 아저씨 사시는 방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끄시라고. 담배 끄세요. 담배 끄시고 손을 팍 잡았어요. 잡고 제가 그냥 무릎 꿇고 빌었어. 다음부터 절대 이러지 마시라고. 다시 이러지 마시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러니까 제 손을 팍 뿌리치더니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버려야 된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울면서 손 잡고 다시 손 잡고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막 그렇게 한참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분이 이렇게 일어서시더니 제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전도사님 제가 진짜 죄송하다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저하고 그분하고 그 방 좁은 방에서 남자 둘이 손잡고 무릎 꿇고 한참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밖에서 뭔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그 밤에 남자들이 손잡고 무릎 꿇고 울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그때 뭘 체험했냐면요. 제가 그때 사실 그 사건 이후로 제 신앙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때 뭘 체험했냐면은 둘이 손을 붙잡고 무릎 꿇고 이렇게 우는데 감히 좀 표현을 하자면 제 어떤 체험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에 손을 얹고 같이 울고 계시는 그런 좀 마음의 감동 또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께서 뭐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삶의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밖에 나와서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혼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면서 말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한테 뭔 말을 하겠어? 말은 못 하겠고 그냥 내려주고 문자로 야 땡땡아 그래도 하나님 널 버리지 않을 거란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남겨드렸는데 다행히 참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정말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또 지금 사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저를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그런 얘기해요. 뭐 목사님 그때 그냥 그날 목사님 안 왔으면 나 뭐 이때까지 목사님 안 만났을 거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고 근데 그때에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그 어려운 때 우리는 체험할 수 있거든요. 신앙이들 그게 뭐게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 때에 다른 사람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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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진짜 고민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길가에서 뭐 이런 뭐 아프리카에도 있었지만 되게 뭐 마약 중독자나 뭐 이렇게 알코올릭 있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싸워야 되나 아니면 맞는 게 그냥 옳은 것인가 뭐 등등 고민을 해요. 진짜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또 그로 인해 이렇게 선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건이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한 음성을 잘 들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렇게 저 앞에서 종이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코로나는 뭐뭐다 이렇게 한 종이를 받으셨을 텐데, 이 시간은 좀 그걸 적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코로나는 뭐뭐다. 지금 코로나라는 지금 상황, 또 이런 어려운 지금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적어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올해 1년, 코로나 1년 동안 정말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나에게는 코로나가 무엇인가 좀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리 권혁수 목사님에게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길을 묻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적도록 할게요. 적으셨죠? 네, 다 적으셨죠? 그러면은 저랑 이렇게 눈 마주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분 고르겠습니다. 네, 우리 미래의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박주원 학생. 네, 어떻게 적었어요? 네, 어떻게 적었어요? 네, 저는 네. 코로나는 모순이다라고. 코로나는 모순이다. 왜 무슨 모순이요? 이제 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하고 음, 막 그런 연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보면은 또 추석 연휴 때 막 숙박 시설이 다 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진짜 모순이다. 네, 그런 가슴 아픈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네, 우리 주원 학생 누구 얘기를 듣고 싶나요? 한번 찍어줄 수 있어요? 네, 정현이요. 네, 바로 옆에 있는 정현이 선택해 주셨어요. 네, 정현이는 뭐라고 적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시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신 시간. 네, 그렇게 적은 계기가 있을까요? 좀 늦게지만 대학 어디 갈지도 생각하게 됐고 확실하게 정하게 되기도 했고. 확실하게 정하게 돼서 참 좋네요. 응원합니다. 네, 정현이가 한 명 선택해 줬으면 좋겠는데 남학생 중에 한 명 선택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남자 학생 중에. 네, 저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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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장준수 학생. 네, 코로나는 네, 저는 우유 없는 고구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우유 없는 고구마. 우유 없는 고구마다. 네, 우유 없는 고구마 좀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적었어요? 제가 고구마 먹을 때 우유랑 같이 먹는데 우유 없이 먹으면 답답하잖아요. 퍽퍽해서. 네, 코로나 그런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 네, 그렇죠. 가슴이 답답해요. 네, 공감 가네요.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 준서가 한 명 찍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여기서 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네. 성도형. 상도형이요. 네. 상도형에게 코로나는 무엇입니까? 저 기회라고 했어요. 기회.
네, 네. 왜 기회인가요?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네. 공부하거나 운동할 시간도 비교적 훨씬 많은 때였는데 네. 네, 이거는 저는 잘 놓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뭐 이때 잘 했었으면은 좋은 기회였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회라고 썼습니다. 기회라고 응원합니다.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 고를게요. 상도가 같은 분단에 있는 사람 3명 중에 3명 중에 한 명. 지금 뒤통수밖에 안 보일 거니까 그냥 아무나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누구 좋을까요? 제 앞에 하겠습니다. 제 앞에 네, 선엽이. 네, 선엽이 코로나는 뭔가요? 선엽이에게. 저 그냥 힘든 것이다. 코로나는 힘든 것이다. 아유, 얼마만큼 힘든지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원래 제가 음, 한국을 이렇게 떠서 다시 가야 되는데 음, 계속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죠. 네, 저희가 많이 응원할게요. 우리 박수로 응원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마이크 가져와 주시겠어요? 네, 네, 많이 여러분 힘드시죠? 마이크 주세요. 네, 네,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선엽이랑 헤어질 때는 제가 많이 슬펐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와가지고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잘할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도 저 힘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우리 권혁수 목사님께 코로나는 뭐뭐다를 좀 들으면서 권혁수 목사님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면서 한번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등등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코로나는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많이 좀 이렇게 공감하게 되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그냥 뭐 이렇게 뭐뭐다라는 뭐 정의를 굳이 내리자면 코로나는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또 전통과 역사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큰 기둥 2가지가 있었어요. 큰 기둥 2가지.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집회예요. 집회가 뭔가요, 여러분?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모여서 뭐 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예배하죠. 이 집회였고 다른 하나가 뭐였냐면 다른 하나는 훈련이었어요. 훈련이란 뭐냐?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자기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비난들이 또 이런 어떤 뭐 지적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죠. 교회가 모이는 것은 잘하나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어떤 뭐 세상적인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근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에서 모이는 건 잘했어. 예, 모이는 건 너무 잘했어요. 예배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건 너무 잘했는데 그런 지적과 같이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던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잖아요. 모이는 건 참 어렵게 되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무너진 하나의 다른 기둥, 개인의 삶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훈련하고 경건 생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이 모이는 것과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의 자기의 신앙의 영향력을 갖추고 사는 이 두 기둥을 균형적으로 쌓아 올리는 또 조화롭게 쌓아 올리는 그런 어떤 교회적인 시간이 되지 않아야 될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뭐 어렵죠. 또 그 나이 때에 다른 관심사도 많이 있겠지만은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신앙으로 사는 그런 훈련들을 조금씩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네. 네. 이제 모든 사랑방 중계 어떤 게스트 순서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말씀
사랑방 중계 오늘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말은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기간 동안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듯이 기회라는 표현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마음 결단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양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에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고등부 사랑방 중계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시간마다 또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와 일치하심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살아가기에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